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박해 속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누리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에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속에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확실히 큰일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가 더 귀한 것 같아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잘 장례를 마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가정 가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이찬 모지영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자녀도 생겼으니까, 그죠? 부모가 또 그렇잖아요. 자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다르잖아요. 가정 가문이 복음의 정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귀한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함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좀 초대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웠다. 그래서 교회가 그 전에 보면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또 7 집사님이 세워지고 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님 중에 특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능력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소위 이제 자유민들이라는 회당 거기 사람들하고 이제 다툼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서 죽였어요.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 보니까 그 돌 던진 사람 중에 사울이 있었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루에 뭐 3,000명, 5,000명 이 정도면 더 많아졌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12명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다기보다 이제 흩어진 거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겼다. 여기서 우리가 뭐 그냥 감옥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감옥이 뭐 물론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만 이 시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 시대는 감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지 그냥 허름한 이래 지하 같은 데다가요 그냥 사람 집어넣어 잠그는 거예요. 거기 안에 위생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감옥에 쥐가 다니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게 더 끔찍했대요. 벌레가 다니고 곰팡이 피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살다 그냥 죽으면 죽고 막 이런 최악의 현장이 감옥이잖아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느닷없이 잘 나가던 교회에 이런 핍박이 왔으니까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그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어제 그제까지 막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이 생겨서 엄청나게 성장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잡혀가고 다 와야 돼서 그럼 당장 사람들이 그래 뭐 교회 이제 끝났구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박해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이신 이유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다더라 뭐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신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 사실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4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이제 부사관을 지원해서 갔는데 한 5년 반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어릴 때부터
우리 저 일에만 할 때부터 들은 말이 뭐냐?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심지어는 당구 치면 지옥 간다. 이런 말까지 들어. 그러니까 술, 담배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인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최전방에 갔거든요. 제가 그때 있을 때는 부산이었는데 최전방에 갔으니까 연고도 없죠. 저는 사실 군대 갈 때 군대 계급도 모르고 갔어요. 고등학교를 94년 2월 15일 날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2월 17일 날 갔다니까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를 갔어요. 자대에 가보니까 부사관들은 직업군이니까 출퇴근을 하잖아요. 일과만 마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술집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최전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슬레트 지붕에 막 집이 찌그러져 가는데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술집인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30일을 그러거든요. 마치면 술집, 마치면 술집.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게 가슴 속에 있으니까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제 고참들이 막 술 먹이는 거예요. 제가 잊어지도 않아요. 제 고참이 정읍 사람이었거든요. 봉성태라고. 제가 얼마나 괴롭힘 당했으면 제가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저하고 한 7살 차이 났는데 얼굴에 여기 술 취해가지고 이마 까맣고 빨갛고 얼굴에 항상 술 마신 표가 이렇게 나요. 한 달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술 마셔라.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지옥 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달을 다 기다려주더니 한 달 데리고 나니까 더 이제 무서운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비밀 창고 같은 데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진짜 술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못 먹는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군인들 신는 전투화 보셨으면 군화 보셨어요? 엄청 두껍거든요. 그걸로 저를 막 차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면 맞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됐는지. 무슨 소굴 같은 데 집어넣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맞고 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고참이 이러는 야 오늘부터 내가 너를 확실히 인정해 준다. 술 마시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안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허락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게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 그냥 늘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박해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왜 어릴 때부터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같이 갔던 동기 2명이요. 술 때문에 그냥 강제 전역 당했어요. 네. 아니 맨날 교회에서 이러고 살다가 아무도 없이 술 마셔보니까 좋거든. 그때 딱 IMF 왔거든요.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박해가 왔지만 사실은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는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술, 담배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온 박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었겠습니까? 3가지를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죠? 오늘 8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빌립, 7 집사님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 정책이 뭐냐?
다 멀리 있던 이민족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던 남자들을 다 잡아서 전 세계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혼혈이 된 거죠. 그 교류를 하다가 중요한 거기다 막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혼혈해가지고 그 우리의 정체성도 놓치고 우상 숭배해 내하고는 다시는 안 놀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남쪽도 결국은 망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기환을 했어요.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때 북쪽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인데 왜 너희만 성전 짓냐? 우리도 같이 짓자. 그랬더니 남쪽 사람들이 야 너희는 혼혈이잖아.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감정이 완전히 안 좋게 쌓여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쉽게 말해 북쪽을 상징하는 도시가 사마리아거든요. 북쪽의 수도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게 갔는데 남쪽 사람들이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열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성전 따로 짓고 그때부터 완전히 분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북쪽 사람들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혈통을 다 혼혈시켜버려서 아주 경멸하게 되고 북쪽 사람들끼리 이제 열받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못 가게 했냐? 서로 이제 앙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그래서 만난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 지역까지 왔냐? 그때는 완전히 서로 교류가 지금 우리 남한 북한처럼 그렇게 됐었나 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마리아도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이 남쪽과 분리되면서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합니까? 다른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린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그러니까 좀 찝찝하죠. 성경은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육신적인 문제 중풍병, 못 걷는 사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육신적인 결과도 결국은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빌립 지사가 본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답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저주가 무너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언약을 놓쳐버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만 착한 사람들 이렇게 편을 딱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해를 줘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박해받고 가지 마시고 언약 놓쳐버린 사각지대를 보시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놓쳐버린 사각지대도 생명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박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중요한 뜻을 이루는 이정표 또 중요한 시간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박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복음의 현장으로 성도들을 보내신 거예요. 9절부터 쭉 보면 누가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마술을 행했다.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따랐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을 부린다. 이 말은 우리가 요즘에 보는 뭐 재밌는 마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유혹시키고 현혹시키는 요술, 즉 귀신에게 잡혀서 하는 행위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없으니까 이단을 따르고 사이비를 따르고, 그죠? 쉽게 말하면 혹세무민하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복음의 현장. 여러분 2020년 3월 6일 한겨레 20일이라는 그 잡지 아시죠? 거기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명 있대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간다니까요. 재림예수 50명 있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마술사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복음의 현장. 여러분 웃기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내게 도움되면 우와 간썰게 다 빼주고 교회에서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예? 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뭐가 참복음입니까? 여러분 마술사가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놀래켜 해주고 새로운 거 주니까 우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20명 따라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재림예수 50명 따라다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들의 결과도 비복음이요. 우리가 따르는 그 결과도 비복음이에요. 비복음이란 게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 배경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비복음의 현장,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 현장에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았다. 시몬도 믿고 세례받았다. 이렇게 13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가짜였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믿는 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따르는 거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서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죄와 지옥의 권세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 받았다. 쭉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절한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몇 번 읽습니까? 한 번도 안 읽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안 따라다니잖아요. 내 마음 다 뺏기잖아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꼭 뭐 우리가 형상 놓고 비비고 절하고 이게 우상 숭배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뺏기면 다 우상 숭배예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 없는 것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마술사처럼. 사람들은 생명 없는 것에 거짓 것에 진짜 속고 있습니다. 진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진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건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뭐 대단한 것 같죠? 30 넘어가 보세요, 이제. 다 꺾인다니까. 40 넘어가 보세요. 40 후반 딱 넘어가 보세요.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갈 날이 가깝구나. 딱 느껴진다니까. 본능적으로 확 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난 아직 젊으니까. 제가 예전에 걔가 18인가 19살 먹은 이제 한 20살 됐겠다. 예? 애가 막 건장하고 잘생기는데 한여름에 저수지에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붕덩 들어갔는데 그대로 없어져 버렸어.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예? 제가 그런 애 처음 봤거든요. 그 걔를 꺼집어냈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만져봤다니까요. 이렇게 멀쩡한 애가 19살, 20살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죽음이 오잖아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단지 지금 안 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복음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보이니까 거짓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쳐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사람들 전부 죄 때문에 막 눌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제가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 했다고 막 화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 죄는 정말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교회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살 길을 찾았구나. 교회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는 속된 말로, 우리끼리 말로 얼굴에 철판을 딱 까셔야 돼요. 죄 지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납니까? 끝납니다. 예? 그런다고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갈 때 저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 회개했어?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랍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으라. 예수님 믿으시고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비복음으로 계속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전해주면 돼요?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증인.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박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오랫동안.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거기 갇혀 있습니다. 보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 박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셨냐? 237 나라의 현장으로 보내셨다. 전 세계가 237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 26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돼 있죠. 237 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 세상에 다 갇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자기들 거, 이 생각이 딱 갇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박해가 와서 도망가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훨씬 먼 동네잖아. 먼 동네 사람이 예배하러 왔더라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 안 만납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개, 짐승, 바퀴벌레. 지금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아시는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 그러잖아요. 줄도 따로 선대요. 일반 사람들하고 줄도 같이 안 선답니다. 음식도 같이 안 먹습니다.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자기의 좋은 말로 자존심이 강하고 정체성이 강하고 나쁜 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박해를 줘서 그 좁은 시각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를 읽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근데 마침 거기가 어딥니까?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그가 앞에 보면 기억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밑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 이하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하필 읽고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먼 나라 외국에서 왔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경 읽고 싶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기들은 늘 본 예수 그리스도, 늘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겨울 만큼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복음이 뭔지 궁금한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요? 전 세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가 함열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미국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는 방식은 달라도 하는 짓은 달라도 영적 상태는 똑같아. 마귀 자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가라. 그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박해가 왔다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신다고 힘든 점 있으십니까? 교회 온다고 힘든 점 있으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볼 수 있다면 축복이겠죠. 예? 저희 집에 매달 순교자의 기도하는 책자가 오거든요. 네? 거기 보면 좀 읽으면서 너무 감동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우리는 뭐 일요일날 교회 가려면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 예? 우리는 성경책 교회 보면 막 널려 빠졌잖아요. 예? 쓰레기장 가보니까 성경도 버리던데 거기는 성경책 한 권이 없어가지고 예? 북한 아시죠? 거긴 지하교회 성경을 필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금 어렵게 하시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무슬림 현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거기는. 예? 공산국가 예수 믿으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맞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없는 분이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라면 내가 편안한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면 눈을 여셔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에 생긴 박해의 결과로 결국 복음이 더 넓게 더 멀리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안에 고정되었던 성도들의 시선이 드디어 이제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뭐 힘든 일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실 건 뭐냐? 우리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 지역에 세운 교회 이게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교인된 우리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는 교회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 결국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시키는 운명 저주의 양속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오기 때문이죠. 예? 마지막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찾습니다. 왜냐?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 같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좋은 미국 뉴욕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스위스 같은 데 얼마나 경치 좋습니까? 왜 여기 함려를 이런 데서 살고 계세요?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 가실 겁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선 내 인생의 원인, 결과 모릅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죠?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지었잖아요.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박해가 왔어요. 무너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초대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죠?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믿음을 회복하셔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제 진짜 좀 멋진 전도자의 삶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와 있는 이 박해는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이정표요 시간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더 멋진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